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사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온라인 계약 그리고 수많은 계약 연기들 속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꿈을 정하지 못하고 엄청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에게 주님의 그 간절하신 꿈과 비전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생명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부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모든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보다 작은 것보다 훨씬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볼에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겪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못 나온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곧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드네요. 날씨는 많이 덥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또 매일매일 또 즐겁게 또 우리 화이팅하면서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함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일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 또 분란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그 리더를 따라서 서로 끼리끼리 나뉘는 그런 류의 분열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열의 문제는 이런 그 끼리끼리 각 리더들을 따라서 끼리끼리 나누는 그런 분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한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갈등, 또 분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좀 이미지를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모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진행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하면 그냥 이 건물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포항 충진교회 아니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뭐 이런 건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당시 교회는 그런 건물로 된 하나의 독립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이제 빌라라고도 하죠. 그 집에서 모였는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이 로마 시대 이 시대의 내용을 다룬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잔치나 연회를 베푸는데 넓은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 그 거실 중앙에 작은 연못 같은 게 있고, 또 사람들이 주위에 서서 음식과 함께 또 술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아마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기 있는 이 연못은 사실 연못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지붕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두는 집수장이라고 합니다. 집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작은 연못이 중앙에 위치한 방을 이 당시의 말로 아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오늘날 거실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한 30명 정도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트리움, 거실 말고도 이 집에는 또 다른 방들이 있었는데요. 이 방을
트리클리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트리클리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이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이 방에는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방에서는 이제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풍습대로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그림을 많이 보실 텐데 사실 그 그림은 이 당시의 그 역사적인 정황들을 제대로 고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마도 이런 작은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모두가 반쯤 누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한쪽 손으로 뭐 턱을 갠다든지 한쪽 팔로 땅을 지탱한 상태에서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공간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모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할 때 자신의 집을 예외 장소로 오픈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모임을 시작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저녁이 되면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작은 카스테라 조각의 포도주를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식사 교제였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본문 2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 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함께 모일 때에 각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떼고 그렇게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기로 한 시간에 모여 예정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당시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당시에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나눠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분명히 노예나 종살이, 누군가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형제들, 또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 교제합시다 라고 할 때 과연 이 가난한 노동자나 노예들이나 종들이 그들의 일과를 마치고 제 시간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갑을 관계에서 어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 모임 장소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온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늦게 올 형제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주의 만찬이라고 흥청망청 먹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뒤늦게 도착했는데 맛있는 음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식어버린 음식들, 또 빈잔과 빈 접시를 본 가난한 교인들은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먼저 온 부유한 교인들은 이 교회 모임의 장소였던 그 사랑방이 먼저 자리를 잡고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즐겨서 한 겁니다. 근데 뒤늦게 온 형제들은 사랑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남은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은 방에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과 자기들끼리만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냥 거실에 서서 남은 음식이나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분열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분열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교인들의 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우리는 너네들하고 달라 이런 마음으로 행동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으로 만찬을 즐기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부유한 교인들을 향해 질책을 할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 연애를 하면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걸요. 당시 로마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답은 바울에 있어서는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로마 사회 중상류층의 파티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그냥 모여서 배불리 먹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행동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식사의 문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 즉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은 23절에서 26절에 쭉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찬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떼신 떡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예수님이 나누신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찬이라는 말에 매우 익숙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주의 만찬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식사와 만찬은 다르죠. 만찬은 그냥 식사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풍성한 식탁의 자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베푸는 게 아니라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의 백성을 위해 베푸는 식사를 우리는 만찬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온 우주의 만물의 왕 되신 주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베푸시는 식사,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성찬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대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주의 백성인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으로 딱 제정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찢기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성찬, 주의 만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의 참된 의미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주의 만찬, 만찬의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은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자들에게 한 가지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다른 형제들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참된 하나됨을 누리고 참된 화평을 누린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여타 로마 사회의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파티로만 즐겼지 이 참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만찬을 즐긴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죄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약한 자들이 생겼고요 병든 자들이 생겼고요 잠자는 자, 즉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31절 32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 즉 심판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즉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아픈 사람이 발생하고 또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강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살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질병이라는 심판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2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판단, 즉 심판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아픔이라는 질병이라는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진짜 그 최후의 심판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이 많았다 사실을 주의 만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을 협박하거나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들 큰일 난다 라는 그런 강제적인 공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실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고나 질병 등이 그런 질병 이런 어려움들이 그 원인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도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욥기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생각은 깊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모르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32절을 빗대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고난을 가지고 봐봐, 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니까 너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마무리하는데요, 33절과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로 주의 만찬에 늦게 참여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만찬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 된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알아야 할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이고, 또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행해야 할 참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유한 교인들은 제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주의 만찬을 합당히 여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와 참된 의무를 알고 이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와 참된 의무가 무엇입니까? 참된 의미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주의 만찬의 참된 의무는 성도들 간에도 그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주의 만찬, 즉 성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 참된 의미를 따라 참된 의무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의무는 무엇일까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찬의 의미,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교제 유익을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힘든 건 뭐고 좋은 건 뭔지를 서로 말하고 서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화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화평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먼저는 여러분의 같은 반, 또 같은 환경 안에서 이런 화평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잘 모른다고, 안 친하다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예배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모른다고만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누려야 할 화평의 모습들을 많이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여러분 학교의 클럽이나 동아리 같은 모임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화평을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